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지식과 지혜와 의나 힘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구하며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그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에서부터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의 죄에 애통하는 거, 자기 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와 세상의 타락과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느낌으로는 그저 온화하고 부드럽고 약하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유하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절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그룹 모임 할 때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온유, 우리가 가져야 될, 닮아야 될 예수님의 온유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온유입니다. 힘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절제하는 거예요. 마치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일을 시킬 수 있게 길들인 것과 같이 우리가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무엇으로 길들여져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온유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요, 무엇인가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줄임이 있어요. 뭐냐면 뭐를 열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것에 열망합니까? 사람들은 돈에 열망합니다. 돈에 줄이고 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때로는 명예나 권력이나 학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배고파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다 세상 영광을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것들로 나의 삶이 절대적으로 만족된 삶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얼마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어요? 뭐 100만 불, 1000만 불? 1000만 불 가져보세요. 만족하나?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5천만 불 되고 1억 달러 되고 그래서 세상에 보세요. 뭐 수조, 한국 돈으로 수조. 옛날에는 억 그랬는데 요새는 웬만하면 또 조야, 조. 이게 무슨 기업이 조 단위가 아니라 개인 재산이 조 단위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또 나쁜 짓 해. 더 벌으려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righteousness, 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배부를 것이요. 또 저희가 해갈할 것이요. 목마름이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어도 배고파지는 거에 자꾸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막 배가 고픈데 아주 진짜 음식이 진짜 좋게 나오는 하이 퀄리티의 한 100가지, 200가지 나오는 버페 레스토랑으로 지금 배가 막 고픈데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접시 드실 거예요? 뭐 많이 드시는 분들도 4접시, 5접시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먹으면 그 다음에 처음에 막 배고플 때 들어가면 그 음식에 막 눈이 막 그냥 돌아가는 거야. 뭐부터 먹을까? 근데 한 4접시 먹으면은 그렇게 막 보고 싶었던 음식이 꼴 보기도 싫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래전에 그 테메킬라에서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 가정이 주일마다 저희 교회 테메킬라로부터 예배를 드리러 거기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제가 가끔 그 신방을 갔어요. 테메킬라로. 그럼 항상 나보고 목사님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굳이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오라 그럴까? 근데 처음 갔을 때 알았어 내가. 거기 all you can eat lobster 버페가 있는 거야. 그래도 화요일하고 목요일 디너만 한대. 그래갖고 보통 제가 몇 마리 먹는지 아세요? 랍스터를? 보통 뭐 적게 먹는 날은 한 15마리? 많이 먹는 날은 한 20마리. 집게 같은 거는 안 먹어. 꼬리만 띄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요만한 거 아니야 랍스터? 아니요 이만한 랍스터. 가면 막 그냥 접시 2개 들고 한 접시에 2마리씩 계속 가져와 먹어. 자, 여러분 한 20마리 먹어보세요. 랍스터 집게도 보기 싫어 그 랍스터. 그런데 사람이 막 배가 진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만큼 먹었잖아요. 4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배고파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음식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세상적으로 배고픔과 갈증은요 아무리 채워도 또 배고파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길로 가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거룩함 아닙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오늘 뭐에 줄이라 그랬어요? 뭐에 목말라라 그랬습니까? 의에. 그게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없는 의,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을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배고프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가 병원에서 의사가 풀떼기만 먹으라 그래갖고 그래서 어제 저도 그냥 그래 나도 샐러드 먹을게 오늘. 샐러드 먹었어. 샐러드 먹고 잠깐 산책도 좀 하고 잠자리에 들으려니까 어떨까요? 배고프지.
배고프지. 어제는 참았어. 근데 어떨 때는 또 못 참고 뭐 에너지 바라도 하나, 뭐 프로틴 바라도 하나 먹는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 전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고프고 줄이고 지금 목마르고 갈증나고 하는 이 정도는 그 정도의 배고픔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배가 좀 출출한데 이 유혹을, 그러니까 유혹할 만한 건 집에서 펜츄리에다 다 넣어놓지 마세요. 버려야 돼. 펜츄리에 있으면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정도의 배고픔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배고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출애굽했어요. 이제 광야로 들어섭니다. 이제 우리 노예에서부터 해방됐구나 하고 가는데 며칠을 가는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거의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물을 당장 찾지 못하면은 이제 죽을 지경이야,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거의 뭐 데모하듯이 난동을 피웁니다. 물론 잘못된 표현을 잘못했지만 그 목마름, 그 정도의 목마름, 그 정도의 배고픔, 지금 당장 이것이 해결 안 되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의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가 뭐예요? 의는 하나님의 가치를 말씀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 우리 누구나 기준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뭐 각자 다를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삶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절대적 가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충돌할 때는, 맞지 않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들한테? 내 가치 기준을 사도 바울 편처럼 내가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오물과 같이 여기고, 왜?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100% 옳은 분이에요. 100% 의로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이 충돌한다면 내 가치 기준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의로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초월하는 가치 기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의로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지금 로마서, 지난 금요일이 43번째 시간이었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워지는 것도 내가 진짜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한두 끼 굶어서 배고프고 물을 한두 잔 몇 시간 동안 못 마셔서 갈증 나는 그 정도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아니에요. 죽기 직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기록 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요,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유산 좀 미리 좀 주세요. 어차피 나한테 줄 건데. 그래갖고는 그것을 가서 다 탕진해버립니다.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돼지 키우는 데 가니까 돼지 먹이를 쥐염열매라는 먹이를 먹이는데 그거라도 어떻게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돼지 먹이를.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쥐염열매라도 어떻게 좀 얻어서 내가 생명을 어떻게 연장할까 하고 그거를 먹는데 어땠겠어요? 그 상태가.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것과 같이 눈물 젖은 쥐염 열매를 그러면서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목마름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요. 그 상태가 뭡니까? 만족한 상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만족하는 삶,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몇 주 동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띠은 제가 존경하는 달라스 윌러드라는 영성학자의 그 돌아가시기, 소천하시기 몇 년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지은 책 몇 권 중에 한 권의 제목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 Life without lack. 6주 동안 제가 했어요. 시편 23편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어떤 퀀티티, 양이나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는 뭡니까? 양이죠. 주님의 양. 그 관계. 그래야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 주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족하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어디서 지금 해결되고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몇몇 직분자들을 선출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면 무엇을 하는 것에 집중해요. 물론 교회에서 섬겨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doing,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being,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물론 팔복에 나오는 온유한자가 되고 이래야 되지만 한마디로 하면은 시편 23편 1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주님의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아직도 주인은 나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개선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혁신돼야 돼요. 아까 제가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의 말씀에서 그분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마음의 혁신, Renovation of the Heart.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뭘 자꾸 행동으로 변화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행동은 저절로 나오는 거야. 내가 마음이 변화되면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배 나오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 나와. 목사님 왜 주일날만 예배해요? 왜 금요일만 해요? 수요일날 좀 하세요. 나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 좀 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은퇴할 때까지 날 좀 들들 볶으세요 좀.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아무도 나한테 요구하지 않아. 그래요? 그러면 나는 주일만 할게요. I'm okay with it.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회복돼야 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현대 사회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적 갈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영적으로 줄이고 배고픔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 정도만 해도 되나? 주일날 와서 그냥 은혜 받고 that's it.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의는 헛된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것에 내가 만족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외적인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에 눌려 살으라 그랬어요? 아니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나의 다스림의 대상이야. 내가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 세상에서의 명예, 권력, 이런 외적인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것에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의에 배고프고 줄인 자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주일날 와서 제가 부족하지만 준비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거칠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영적으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방해하고 있는 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을요 제거할 수 있어야 돼.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나무에 가지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쳐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열정을 갖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열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찾고 목마르면 물을 찾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의의가 없음을 깨달으면은 그 의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배고파지는 거예요. 거기에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의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랍스터 20마리 드시러 태밀킬러 가지 마세요. 더 이상 안 해요 거기. 먹어도 또 먹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목마름을 회복합시다. 영적 목마름을 회복합시다.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냥 오늘도 11시에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은 김강원 목사님 또 올라와서 웰컴 하고 서로 인사하라 그러고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다음에 일어서세요. 두 곡 하면 힘들죠? 앉아서 찬양하세요. 그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 찬양과 여러분들이 오늘 11시를 엄청 기대하고 일주일 동안 기대하고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오늘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마다 여러분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오시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며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